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매주 목요일 이 시간에는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의 말씀 먼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땅을 차지하는 성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프랜시스 자비어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설교를 강단에서 열심히 막 외치고 있는데 저 뒤에서 한 사람이 뚜벅뚜벅 걸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강단 위로 올라와서 가까이 오길래 뭔 급하게 전달할 일이 있나 싶어서 그 사람에게로 고개를 내밀었더니 갑작스럽게 침을 탁 그냥 자비어 얼굴에다 침을 뱉어버린, 이 갑작스러운 상황 속에 청중들이 더 놀란 겁니다. 그런데 이 프랜시스 자비어가 손수건을 끄집어내더니 미소를 지으면서 손수건으로 침을 닦고는 여전히 아무 일이 없었다는 것처럼 그 설교를 막 해내려가는데 청중들이 그때부터 감동을 받는 거예요. 큰 감동을 받는 거예요. 아, 저렇게 갑작스러운 수치와 모욕을 당했음에도 저렇게 태어날 수 있다는 것, 그것은 분명히 저 프랜시스 자비어 설교자 속에 성령이 계시다,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다, 주님과 동행하는 분이다, 이런 느낌을 받으니까 그 설교에서 더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프랜시스 자비어의 마음 속에 그런 수치와 모욕을 일시적으로 당했지만 태어날 수 있었던 것, 그것이 온유한 성품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그리스도인의 참된 성품, 첫 번째가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두 번째가 애통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가 바로 온유한 심령입니다. 우리는 정도 차이는 있지만 모두가 이 성품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온유한 마음, 프랜시스 자비어의 마음속에 있던 온유한 마음이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품의 씨앗이 바로 성령입니다. 예수님 영접할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이 온유는 헬라어로 프라우스입니다.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프라우스는 잘 길들여졌다. 야생마를 끌어다가 잘 길들여 놓으니까 아주 잘 달리는, 주인의 말을 잘 듣는 그런 길들여진 말이 되었다는 거예요. 온유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온유는 후천적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길들여서 주님이 쓰시기에 아주 좋은 명마로 야생마인 우리들을, 내 혈기, 내 고집 따라 움직이던 내가 이제는 주님의 말씀 따라 아주 잘 길들여진 그런 명마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유있다, 너그럽다라는 말도 프라우스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온유라는 말은 무력하고 연약하다, 저 무골호인이다, 뼈 없는 사람처럼 순하고 착하기만 하다, 이게 아닙니다. 자기 마음을 잘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마인드 컨트롤을 잘한다는 얘기죠. 잠언 16장 32절에 보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약하고 무능한 사람이 화를 잘 냅니다. 조급합니다. 분노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런데 강한 자는 너그럽습니다. 너그러운 자가 강한 자입니다. 자기 감정을 잘 다스리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이다. 예수님을 목마르게 사모하는 사람,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애통합니다. 회개하는 마음, 이 땅에 무너져가는 청교도의 신앙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며 중보기도 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온유한 성품을 주신다는 거예요. 원래 우리 인간들의 성품은 충동을 받으면 아주 야생마처럼 난폭해집니다. 멋있게 옷 입고 화장하고 앉아서 여러분 예배드립니다. 이것은 모릅니다. 그 야생마의 기질이 집안에 가서 합니다. 만만한 사람이 있으면 툭 건드리면 별거 아닌 거 가지고 팍 그냥 혈기 내고 짜증을 내고 그 자기 본색입니다.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영으로 거듭나면, 성령으로 거듭나면 그 난폭한 기질까지도 여러분 모든 삶 속에 아주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선물로 하나님 주시는 성품이 온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많은 짐을 지고 있습니다. 죄짐, 질병의 짐, 죽음의 짐, 인생고의 짐, 그 많은 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담당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혈기 많고 조그마한 일에 분노를 내고 거칠고 짜증 많이 내고 원망 잘하는 이런 아담의 옛 성품, 그 아담의 유전자를 이어받은 그 못된 성품까지도 주님께서 짊어지고 간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짐입니까? 나 성품 좀 바뀌어졌으면, 이 기질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다 하는데 주님께서 그것도 맡아주신 거예요. 그 못된 성품의 짐까지도, 갈등까지도 우리 주님 맡아주시고 내게 오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들이 나와 함께 멍에를 메면 너희들도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구주로 모시면 우리 성품까지도 변화됩니다. 모세가 날 때부터 선천적으로 온유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아주 혈기가 대단한 애국 감독이 이스라엘 백성을 막 채찍질하니까 한 방에 쳐 죽여버리잖아요. 그걸 자기 컨트롤을 못하는 거예요. 훗날 출애굽할 때 시내산에서 40일간 기도한 후에 십계명 받아 돌아오는데 그 땅에서 밑에서만 산 밑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막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 보고 격분해서 하나님이 40일 금식해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써서 주었던 십계명을 그냥 집어던져. 얼마나 귀한 건데 그걸 가지고 자기 마인드 컨트롤을 못하고 집어던집니까? 아무리 의분이라도 그렇죠. 근데 민수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다.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모세의 온유한 성품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거예요. 문제 생길 때마다 그는 하나님 앞에 그때부터 엎드립니다. 마라의 선샘물 앞에 하나님 엎드려 선샘물이 달아지고 러비님에서 양식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하늘에 양식이 비와 같이 내려. 바라는 광야에서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물리쳐 주시는. 그리고 내적으로 다단, 고라, 아비람, 심지어 아론과 미리암까지 막 대적할 때 엎드립니다. 여러분 엎드리는 자가 온유한 자예요.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의 손을 움직일 줄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대적들이 몰려와도 그들과 상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온유한 모세를 하나님은 언제나 승리의 손을 높이 들어준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베드로 보세요. 이 날 때부터 온유하고는 거리가 먼 사람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 잡혀간다니까 칼을 들어서 그렇게 말고의 대제사장 종 말고의 귀를 쳐서 베어버린 혈기 많은 사람. 그런데 베드로가 성령 받고 은혜 받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해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얼마나 온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베드로의 온유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요한은 어떻습니까? 이 요한은 보아너게 우리의 아들이라 날벼락 같은 성격을 가졌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가는데 사마리아를 거쳐 지나가면 지름길이니까 사마리아 가려니까 사람들이 바리케이트 쳐놓고 사마리아인들이 예수님 못 지나가게 하니까 화가 돋구친 이 요한이 예수님 하늘에서 불을 내려요. 예수님 능력이면 불 내릴 수 있잖아요. 다 죽여버려요 저들을. 이런 날벼락을 치자고 난리를 치던 요한이 나중에 성령 받고 새로워지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받게 된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후천적으로 성품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선물로 얻어진 성품이에요. 모세, 베드로, 요한 모두 선천적으로 고집덩어리예요. 혈기 많고 급한 성격의 소유자예요. 근데 이들이
하나님 만나고 난 다음,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 성령으로 거듭난 다음에 온유한 성격으로 길들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님 만나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연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정 거듭난 천국 백성이냐, 뭐 가지고 아느냐, 무슨 이벤트가 일어났을 때 그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느냐 감사하느냐, 그걸 보면 잘 길들여진 온유한 사람이냐 아니냐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욥을 보세요. 동방의 의인이에요. 최고의 부자예요. 엄청난 재산 갖고 있고 10남매를 주셨습니다. 생을 누리며 엔조이할 그 시대에 한꺼번에 하나님 다 뺏어가 버렸어요. 10남매 다 죽여버렸지요. 엄청난 재산 다 갖고 가버렸지요. 온몸에 악창이 났어요. 문둥병 같다. 기와 조각으로 몸을 끌고 얼마나 가려운지. 보기에도 흉측한 그런 괴물같이 되어버리니까 그 부인이 하나님 욕하고 죽어버려라 그러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외로운 상황 속에 온몸에 질병을 안고 모두가 떠나간 그 외로운 자리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향해서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욥이 어떻게 했습니까? 욥은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했다.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의 예배를 받으실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하나님께 거세게 항의하고 싶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뭔 잘못을 했습니까? 억울합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모든 걸 다 뺏어가십니까? 하고 거세게 항의하고 싶지만, 따지고 싶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1절에 보면 내가 모태에서 적신이 나와서 앉아 또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이 적신이 뭐예요? 붉은 몸이에요. 시로랑이 하나 걸치지 않고 붉은 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돌아가는 인생인데,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니 여호와께서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는다고요?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옵니까? 그는 입을 열어 범죄하지 아니하고 어리석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욥이 바로 온유의 기념비를 세운 사람이에요. 우리가 욥처럼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면 온유한 자가 되어 잃었던 거 다 다시 얻고 땅을 차지하는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욥처럼 이해할 수 없는 불행과 고난을 안고 씨름하는 성도가 있으면요, 따지고 싶고 억울한 일을 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세요. 왜냐? 내 인생의 하나님은 주권자라는 거예요. 알파 오메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다스리는 목자가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그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자기 아들을 우리 위해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 하나님 다 알고 있습니다. 참새 한 마리 하나님 허락 없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머리털 다 세고 계십니다. 내일 일어날 일, 10년 후에 일어날 내 생에 언제 끝나느냐 주님은 다 알고 다 재고 계십니다. 그 주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내 생에 일어나는 모든 일이 내가 볼 때는 억울하다 싶어도 하나님이 볼 때는 나의 성숙함을 위해, 나에게 유익을 위해 합력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믿으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요, 내 앞에서 내 갈 길을 막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 왼수, 저 화상 없어졌으면 내 인생 좋을 텐데, 근데 그 왼수가요, 나중에 보니까 천사예요. 그걸 깨달을 때 여러분이 온유한 자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 부여잡고 감사하며 순종하면 욥처럼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을 여러분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온유한 자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가운데 온유한 성품을 선천적으로 태어난 사람 거의 없습니다. 아담의 옛사람의 그 못된 성품 유전자를 다 타고 태어난 거예요. 되게 고집덩어리고 오만하고 남에게 상처 주기 쉬운 독심들을 다 안고 있는 거예요. 평소에는 아주 나이스합니다. 근데 상한 감정으로 건드리면요, 그만 폭발하는 거예요. 독침이 솟아나는 거예요. 어느 날 빌레그리안 목사님에게 어떤 부인이 왔어요.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목사님, 저 크리스찬인데요, 참 예수 믿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내게 성격 가운데 다 다른 거는 좋은데 이 성질이 좀 화를 잘 내는 거, 이거 흠입니다. 조금 참으면 되는데 그걸 좀 못 참겠어요. 화를 바락 내고 난 다음에는 또 내가 후회를 하지만, 그런데 나는 성을 내도요 뒤끝이 없어요. 아싸래요. 그냥 그 시간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랬더니 빌리그레한 목사님이 심각하게 얘기했습니다.
부인, 당신이 화를 내고 뒤끝없이 아사라게 곧 잊어버린다 하지만 당신이 성을 내므로 누군가에게 준 그 상처는 오래오래 갑니다. 평생 갈 수 있습니다. 원자폭탄이 떨어지는데 3초도 안 걸립니다. 그러나 복구하는 데는 30년도 더 걸립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혈기는 독침처럼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더구나 그 결과 상대만 상하는 게 아니라 자기도 상하는,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꿀벌에게 쏘이면 얼마나 아픕니까? 근데 그 벌에게는 침이 하나밖에 없어요. 딱 쏘고 난 다음에 자기는 죽습니다. 곤충학자가요, 이 벌이 딱 쏘고 난 다음에 상대방에 침을 주고 아픔을 줬지만 자기는 죽어버린대요. 침 없어져 버리면. 여러분, 침에 쏘인 나는 아픕니다. 그러나 죽지 않습니다. 그런데 쏜 사람은 죽습니다. 자기가 더 손해보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에스더스에 유대인들 죽이려고 하만이 모르드게와 유대인들 죽이려고 모략을 꾸밉니다. 모르드게 달아 죽이려고 자기 집에 마당에 짱대를 달아서, 오늘날로 말하면 십자가 달아서 못 박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결국 그 짱대에 하만이 달려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모두 다 하만의 기질이 있어요. 옛사람 아담의 기질이, 남 쏘고 남 망하는 그런 기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나 예수님 딱 믿고 난 다음에 주님께서 우리 손에 모든 독침을 다 뺏어간 거예요. 마지막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서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자기를 못 받고 죽이고 때리고 그렇게 짓밟았던 자들 향해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 여러분, 그 말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새기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독침을 다 뺏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상처를 받아도, 내가 멸시를 당해도 참고 용서하는 성품으로 바뀌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거친 성품을, 혈기 많고 분노 많은, 짜증 많고 원망 많은 성품을 바꾸어서 온유한 성품으로 바꿔놓는 능력이 십자가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용서와 인내가 있는 것이 온유한 자의 특징입니다. 중세에 어떤 사람이 병으로 사랑하는 아내를 잃어버렸습니다. 갑자기. 그리고 데오도라라고 하는 외동딸과 함께 살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수도원에 들어가서 남은 여생을 살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외동딸에게, 아빠는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니까 너 혼자 잘 살 수 있느냐? 그 외동딸이 눈물을 흘리면 난 아빠 따라갈 거예요. 아빠 따라 아빠 곁에서 평생 아빠를 돌볼 거예요. 야, 너 여잔데 아빠는 지금 남자 수도원에 들어가는 거야. 나 여자들은 못 들어가는 거야 했더니, 아빠 아니야. 나 남장을 해가지고 아빠 곁에 있을 거야. 고집을 얼마나 부리는지 할 수 없이 그 데오도라 외동딸을 데리고 남장을 해서 수도원에 들어가 속이면서 삽니다. 근데 모두가 다 속았어요. 남자인 줄 알고 아빠와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어느 날 수도원 원장이 이 데오도라를 다른 두 남자 수도사와 함께 멀리 장을 보러, 한 2박 3일쯤 장 보러 가는데 아주 멀리 보냈습니다. 그런데 수도사들이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에 여관이, 자주 묵고 하는 그 여관에 여관집 주인 딸이 있는데, 이 여관집 주인 딸이 어떤 남자와 관계해서 임신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남자는 결혼을 거절합니다. 그러자 그 여관집 딸이 남자에게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전 어쩌면 좋아요. 우리 아버지가 알면 난 맞아 죽어요. 난 그만두지 않을 텐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그 남자가, 저 옆에 저 미남 수도사 있잖아, 저 데오도라. 저 데오도라가 너를 강간했다고 그래 아버지한테 얘기해. 그리고 남자는 그 얘기를 하니까 여관 주인 딸이 그대로 아버지한테 얘기한 거예요. 데오도라가 업에서 돌아오자 여관 주인에게서 이미 이야기를 다 들었던 수도원 원장이 호령을 하며 데오도라를 막 때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수도원에 너 같은 자가 있어서 우리 수도원에 먹칠을 하느냐, 수치스러운 일을 생기게 했느냐. 근데 데오도라가 맞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참 억울한 일이네. 그런데 분명히 같이 갔던 수도사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일을 했을 거야. 근데 발각나면 그 사람은 수도원에서 쫓겨나고, 쫓겨나면 더 큰 일을, 더 나쁜 일을 저지르고 타락해서 영원히 버림받을 거야. 차라리 내가 이 일을 뒤집어쓰고 그 수도사가 이 수도원에 머물면서 회개하고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낫겠다 하는 마음을 갖고 자기가 그 모든 죄를 뒤집어씁니다. 그리고 수도원 원장에게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빌었습니다. 원장은 데오도라를 때린 후에 쫓아내었어요. 그런데 이 데오도라는 자기 아버지가 있는 그 수도원 앞을 떠나지 않고 그 수도원 정문 앞에서 날마다 사람들에게, 지나가는 수도사들에게 절을 하며 빌었습니다. 이 불쌍한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거지처럼 구걸하면서 그렇게 여러 해를 지나가며 그 수도원 대문 앞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걸 보고 너무 불쌍했던 이 원장이 용서해 주고 다시 수도원 안에 들였습니다.
그러나 험하고 굳은 일, 이런 일은 다 시키는 거예요. 수도원장뿐 아니라 모든 수도사들이 다 아버지를 빼놓고 모두가 다 그렇게 멸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삶을 일평생 살다가 데오도라가 죽습니다. 이 데오도라가 죽고 난 다음에 그녀의 몸을 씻어서 장례치를 내고 씻을 때 비로소 데오도라가 여자였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수도원이 발칵 뒤집어진 겁니다. 그녀가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쓰고 평생을 살았다는 것을 알고 수도사들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그녀에게 멸시를 주었던 수도원장과 수도사들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 후에 그녀는 성녀 데오도라, 세인트 데오도라라는 이름을 얻게 되고 추대되고 참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길이길이 존경받는 사람이 되었다 하는 실화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온유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진정한 온유는 다른 사람이 나에게 대하는 것에 대해 내가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서 찾을 수가 있다 그랬어요. 나 혼자서는 온유인지 있는지 온유한 사람이 나 모르는 거예요. 내게 아픔을 주는 그런 고통을 주는 사람, 억울한 일을 내게 대하는 사람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게 온유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나에게 아픔을 주었던 사람을 내가 바라보면서 화를 내지 않고 여기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고 그걸 받아들이고 감사할 정도가 아니라 나아가서 남의 허물을 덮어주고 끝까지 덮어주고 핍박자와 내게 악을 행하는 자에게까지 너그럽고 관대하게 대하는 이런 마음, 이것이 바로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 받은 여러분의 온유한 성품, 거듭난 백성의 성령으로 주시는 그 온유한 성품은 인미하고 용서하는 성품으로 여러분의 가정과 삶의 자리를 아름답게 빛나는 축복의 땅으로 만들어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온유한 자가 받는 축복이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5장 5절에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여기서 기업으로 받는다는 말은 능동형이 아니고 수동형입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것이 헬라어로 클레르노 메수시라는, 땅을 선물로 받다라는 거예요. 상속받고 선물로 받는다. 내가 열심히 벌어 무력으로 차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로 그걸 내게 주셨다는 거예요. 힘으로 뺏은 땅은 힘으로 뺏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선물로 준 땅은 절대 뺏기지 않는 거예요. 나폴레옹이 자신의 힘으로 유럽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에는 정복한 땅을 다 토해내고 세인트 헬레나 섬에서 외롭게 죽어갑니다. 죽을 때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무력으로 세상의 힘으로 세상을 정복했다. 그러나 이제 여기서 고독하게 나는 죽는구나. 그러나 예수여, 당신은 외롭게 십자가에 달려 죽었어요. 그러나 당신은 이제 사랑으로 온 세상을 정복했습니다. 당신은 진정한 승리자요, 나는 진정한 패배자요. 그러고는 죽은 거예요. 여러분, 진정 온유한 자가 땅을 얻습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여러분, 주님은 온유한 자에게, 온유한 하나님의 백성과 그리스도인에게 이 세상에 살면서도 재물을 주고 자손의 번성을 주고 명예를 줍니다. 뿐만 아니라 장차 죽어서 천국의 기업을 잇는 영광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재물과 자손을 주지만 그게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일이 없으면 그것 또한 실패자예요. 제가 PB에 사시는 분들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요, 그 중에 어떤 분은 한국에서 여기 와가지고 참 한국에서 좋은 집에 못 살았나 봐. 여기서 막 수영장이 있고 좋은 집에 있으니까 막 욕심을 내가지고 해놓고 페이먼을 하는데 이 몰개지 내는 게 힘드니까 남편 아내가 막 두 잡 세 잡을 띱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서로 밥 먹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뛰는 거예요. 행복이 아니잖아요. 완전히 그냥 돈 갚는데 노예가 돼가지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집에 가드너도 두고 뭐 수영장 관리해야 되죠. 수영장 관리. 그러니까 가드너 두고 수영장 관리하고 청소하는 사람 두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이 낮에 주인이 없다, 이 주인이 너무 바빠서 투잡 세잡 뛴다는 걸 알고는 낮에는 이 사람들이 다 그냥 수영복 입고 거기 들어가가지고 수영한대요. 예. 그럼 그 수영장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누리는 거는 멕시칸이 누리는 거예요. 예. 가드너가 누리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집을 산 거지만 그 집은 사실은 가드너 집입니다. 예. 누리는 건 가드너, 그 사람 청소하는 사람들이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집이 작고 크고가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그걸 즐기고 누릴 줄 알아야 됩니다. 큰 집이라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그건 남의 집이에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뿐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이 온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 물질, 명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릴 뿐 아니라 베풀며 나누어주며 선교하며 구제하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즐기면서 화평을 누리며 원수까지라도 화평을 누렸던 사람의 대표자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아내 유혹을 물리치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끝없는 하락과 억울한 길을 걸어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요셉을 높여 어제 애굽의 감옥 속에 있던 그 요셉을 하루아침에 총리의 자리에 올리는 거예요. 훗날 형들이 왔습니다. 그들의 모든 허물을 덮고 용서하는 날 그가 방성대국을 합니다. 22년 전에 그 형들의 죄악을 끄집어내면서 당신들은 내게 악을 행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죽이려 했습니다. 물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고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 악을 변하여 선이 되게 하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내 인생의 주권자 하나님이 당신들을 통해 나를 애굽 땅에 팔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당신과 처자식들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리고는 바로왕에게 허락을 받아 그 애굽 땅에 기름진 고센 땅에서 한평생 목축하며 잘 지내게 하고 총리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했어요. 내 동생이 이 나라 총리야. 그러며 살면서 총리의 영광을 누리며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을 믿는 신앙으로 형들을 용서한 요셉의 너그러움이 바로 성경의 온유한 자의 대명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는 땅을 기업으로 얻었습니다. 애굽 땅을 얻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애굽 전역이 이 요셉의 손에 들어온 거예요. 원수도 얻었습니다. 그 철천지 원수 형들과 친구가 되고 그들과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는 복을 누리게 된 겁니다. 이게 인생의 성공자입니다. 여러분,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속에 계셔서 언제나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게 아픔을 준 사람에게 용서를 베풀 줄 알며 하나님이 내게 주신 모든 환경에서 자족하며 화평을 누리는 천국 백성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주님 세운 교회 박성규 목사님께서 땅을 차지하는 성도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주님 세운 교회는 2911 로미타 블루버드 토렌스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10-325-4020 310지역 325-4020 주님 세운 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는 헌츠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밭의 감추인 보화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청소년들하고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목회가 잘 돼서 하나님 말 은혜 안에서 이렇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 하나 해드려 보겠는데요. 여러분들, 이 오늘 성경 읽은 본문 말씀, 천국을 밭에서 숨겨놨다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읽으면서 질문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저는 어릴 때 이걸 가지고 질문을 해봤어요. 하나님은 참 바보 같으시다.
왜 천국을 밭에 숨겨놓으셨을까? 그죠? 여기서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내 것으로 만들고 때로는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하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왜 이 천국을 하나님께서는 숨겨놓으셨을까? 밭에다가 또 숨겨놔가지고 넓은 밭에 그곳에 천국의 보화가 있는 것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이 허다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어디서 찾아 그 넓은 밭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을 숨겨놓으셨을까? 오히려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 에덴 동산에다 그거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게 잘 보이게 중앙에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래가지고서 죄짓게 만드시고 그래서 우리들도 그 후손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이 사람 좋은 사람, 저 사람 나쁜 사람, 이 사람 흉보고 저 사람 흉보고 그러면서 살아가지 않아요? 그리고 죄의 자리에 자꾸 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또 이렇게 이 사람 흉보고 저 사람 흉보고 막 그러다가 보면 그게 더 재미납니다. 그렇죠? 할 땐 재미나는데요. 하고 나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어져요. 그리고 실컷 흉본 사람을 딱 만나면 괜히 자신감이 없어지고 내 마음이 눈을 똑바로 쳐다볼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사실은 내 마음속에서 지옥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천국은 숨기시고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가장 그 중앙에다가 죄 지을 수 있는 그것은 만들어 놓으시고 왜 지옥을 경험하게 하실까? 저는 참 여기에 대해서 질문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질문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데 어느 날 이 말씀을 읽고 또 읽고 왜 그럴까 읽고 또 말씀을 읽는데 눈물이 주르륵 흐를 때가 한 번 있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숨겨놓으신 이유가 깨달아지는 거예요. 천국을 모든 사람들이 잘 보이게 만들어 놓으면 약삭 빠른 사람들, 얌체 같은 사람들, 머리 잘 굴리는 사람들이 다 가져갈 것 같더라고요, 천국을. 그리고 순수한 사람들, 남에게 양보 잘하는 사람들,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천국을 다 뺏기고 말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순수한 사람들, 겸손한 사람들, 어린아이와 같이 깨끗한 사람들, 자기 죄를 늘 볼 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저절로 찾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천국의 보화를 찾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니까 그래, 하나님은 역시 멋있어. 그러면서 눈물이 쭉 흐르는 거예요. 보세요. 순수한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를 잘 알아요.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문제를 먼저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사모하게 돼요. 그리고 그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란 말이죠. 그리고 자기를 하나님이 원하는 말씀에 순종하면서 자꾸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변화된 만큼 하나님께서 천국의 은혜를 또 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얌체 같은 사람들은, 머리 굴리는 사람들은 계산하면서 욕심으로 은혜를 구해요. 높아지려고 은혜를 구해요. 자랑하려고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잘못된 것은 다 남의 탓으로 돌리더라고요. 그리고 잘한 것은 자기 자랑으로 삼으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아무것도 주시질 않아요. 멋있잖아요, 하나님? 이것을 누가복음에서 잘 우리들에게 설명하고 있어요.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갑니다. 성전에.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두 손을 높이 들고서 하늘을 향하여서 기도합니다. 거룩하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 기도하고 소득의 11조를 다 드립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다른 한 사람은 세리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전에 가까이 가지도 못해요. 멀리서 감히 하늘을 들어서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지도 못하고 그리고 가슴을 치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는 거예요. 이 두 사람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세요? 죄가 너무 많아 얼굴도 들지 못하고 성전 가까이 가지도 못하는 그 세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의롭다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의로운 따르고 말씀하시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집으로 돌아가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천국을 경험하는 보화를 캐고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얘기잖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자기의 부족함을 먼저 보려고 하고요.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을 알고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낮은 자리에 앉으려고 하고요. 어디를 가든지 자기의 죄를 보니 겸손해지고 어디를 가든지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은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점점 진리를 깨달아서 점점 커지는 사람이 되더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깨달은 진리를 이 세상에 내 삶에서 적용하게 되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점점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되면서 천국의 보화를 캐는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멋있잖아요. 얌체 같은 사람, 머리 굴리는 사람, 교만한 사람들에게는 철저하게 천국을 숨기세요. 두 번째로 숨겨진 천국이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냐 하면은요, 희생하고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을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더라고요. 드러나세요. 우리가 살아가다가 보면 힘든 일이 있으면 살짝 피합니다. 근데 생색내는 일이 있으면 나가서 열심히 또 일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생색나지 않는 일이면 모른 척 합니다. 힘들지 않고 생색내는 일이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반대로 힘든 일은 자기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생색나지 않는 일을 자기가 먼저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세상에는요. 사람이 보지 않아도 굳은 일을 뒤에서 다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식당에 가면 어지간하면 자기가 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얌체처럼 자기는 먹는 데는 앞장서고 돈 낼 때는 화장실 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그것이 그 순간은 참으로 지혜로운 일 같아요. 약은 사랑 같아요. 돈도 세이브가 되고 입도 즐거우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점점 마음의 진정한 평안이 없어지고 거지 근성만 점점 크게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진정한 친구들은 없어지고요. 나를 이용하는 친구들만 옆에 많이 생겨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디 가든지 내가 희생하려고 하고 돈 쓰려고 하고 그리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래도 바보스러워지는 것 같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의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성경 말씀 속에서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하는지 몰라요. 누가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세가 홍해바다가 갈라진 것을 경험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나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왜? 내가 그러한 기적을 경험하면 나는 내 몸을 다 불살하게 내놓고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참 계산 잘하시네요. 계산 잘하십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러한 계산하지 않고 자기의 백성을 위하여 왕자의 권세를 먼저 버렸습니다. 왕자가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먼저 버렸어요. 그리고 동족들과 똑같은 노예가 먼저 되었습니다. 그들을 섬기려고, 봉사하려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때 바로 또 하나님의 기적을 바로 보여주시지도 않았어요. 40년 동안 훈련시킨 다음에 호렙산에서 떨기나면서 불이 타면서 이상하게 불이 꺼지지 않는 기적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적을 또다시 체험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애굽 바로 왕 앞에 가서 지팡이가 뱀이 되고 지팡이가 뱀이 됐다가 다시 또 지팡이가 되고 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의 손이 문둥병에 걸렸다가 낫고 또 하는 그런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일강의 피로 다 변화하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 반석에다가 지팡이로 치니까 물이 솟아오는 그런 경험도 하게 되고요. 홍해 바다가 갈라지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을 경험하는 것이죠. 모세가 밭을 돌아다니면서 숨겨진 천국을 찾은 것이 아니에요. 모세가 기적을 원한 것도 아니에요. 바보처럼 섬기며 봉사하며 희생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이스라엘을 사랑했을 때 천국의 보화를 저절로 캐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기적을 이렇게 많이 경험하는 모세가 된 것이 희생이에요. 봉사예요. 예수님과 같은 섬김의 모습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오랫동안 머무릅니다. 산 밑에 모세를 기다리는 백성들이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아론이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있는 금 다 가지고 오너라. 은도 가지고 오너라. 그리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잖아요. 그리고 금송아지를 섬기게 합니다. 이것을 본 하나님께서 화가 났어요. 이들을 멸절시키려고 합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너희가 죄를 지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시옵소서. 당신도 이런 기도할 수 있습니까? 이런 기도할 수 있으면 당신은 하나님의 기적을 당신 삶 속에서 무척 많이 모세처럼 경험할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론처럼 모세가 조금 이렇게 보이지 않으니까 거기다가 돈을 갖다 놓고 돈 가지고 씨름하고 싸우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 신앙인들은 봉사하는 데서 천국의 보화를 캐는 열쇠가 있다는 것을 몰라요. 남을 위하여 땀 흘릴 때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그리고 쉽게 천국을 경험하려고 그래요. 품위 있게 하나님의 천국을 경험하려고 그러더라고요. 품위 있게. 경건하게 품위 있는 모양, 겉모습을 가지고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천국의 모든 보화를 숨기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약삭빠른 머리에 속지 않으세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봉사하고 희생하는 데서 오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섬기는 데서 기적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말씀을 하면 이러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봉사하고 희생하다 보면 얌체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이 보여요. 미워져요. 그러나 이럴 때 뭘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그럴 때 많아요. 그렇죠? 열심히 봉사하는데 입만 가지고 막 이러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럴 때 미움이 생겨요. 그럴 때 내 마음을 다시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깊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럴 때 몰라서 그런 사람들을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세상 살아가면서요, 정말 몰라서 뭐 이런 소리하고 저런 소리하고 막 그런 사람들, 잘난 척하는 사람들, 주님,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이럴 때 천국의 보화는 나에게 임하는 거예요. 천국의 보화가 저절로 찾아지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숨겨진 천국을 찾게 될 때 말씀할 때가 말씀에 순종할 때입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이게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것보다도 내 속에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 설교를 통해서 들어오는 하나님의 음성, 성경을 읽으면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 이것을 듣고서 순종할 때 천국은 나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순종하니까 저절로 그냥 뭐 돈이 한꺼번에 막 들어오고 뭐 이런 기적이 아니고요. 먼저 내가 변화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말씀을 여러분들 1장 19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거니와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말하는 스타일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 아내하고 말하는 스타일을 생각해 봤어요. 나는 늘 아내하고 이야기할 때도 내 생각을 아내에게 설득시키고 이해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다 보니까 말을 많이 하게 되고요. 또 내 말에 권위를 주려고 어떨 때는 내가 뭐 몇십 년 신앙생활을 했다는 둥 뭐 어떤 이딴 소리 또 하고요. 군더더기 말을 자꾸 집어넣는 거예요. 내 말에 권위를 높이려고요. 나이스하게 나름대로 이 계산 저 계산 하면서 또 어떨 때는 논리정연하게 내가 의도하는 것을 이루려고 또 말을 또 막 또 그렇게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나의 의도대로 일을 만들려고 남의 말도 끊으면서 무례하게 막 또 말을 또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말하다가 상대방 들어보지도 않고 막 말을 자르고 목소리를 막 높여가지고 확 끊어버려요. 제가 이러한 모습이었다가 그래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자. 그리고 내 삶 속에서 이걸 실천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려고 노력해 보자. 이때 이러한 현상이 생기던데요. 내가 몰랐던 사실을 더 많이 알게 되고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귀를 쫑긋하고 들으면서 상대방을 이해하게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고요. 귀담아 듣다 보면 내가 알지 못했던 인간의 묘한 심리도 보게 되고요. 이러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는 것이 점점 나에게 재미나는 일이 되더란 말이죠. 이러면서 나의 진정한 모습도 달라지더라고요. 이러한 맛을 보면 점점 나의 귀가 열리게 되고요. 지혜롭게 되고 침착하게 되고 하나님께 맡기는 마음이 점점 커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맡기면 맡길수록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이 보이고 느껴지게 되더라고요. 이게 천국 경험하는 거 아닙니까? 숨겨진 천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찾는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사는 곳이 바로 천국이구나. 이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뭐예요?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늘나라. 천국에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고요. 살아있는 동안 경험하는 천국을 경험해야 합니다. 살아있으면서. 그런데 지금 나의 삶 가운데서 천국을 경험하는 것을 모르니까 죽어서만 가는 천국만 아니까 요즘에 이단들이 이렇게 묻지 않습니까? 당신 죽으면 천국 갈 자신 있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 우물쭈물하면 이단이 그럽니다. 당신 구원의 확신도 없어? 그러면서 당신 다니는 교회가 좀 이상한 것 같아? 세상적인 교회야?
그리고 우리 교회로 가자 이러잖아요. 그러면서 사람을 꼬시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어떤 사람들은 멀리 몇 시간씩 운전하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슬픈 일이에요. 이러한 일이 자꾸 생기다 보니까 교회가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 삶 속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교회는 안정됩니다. 교회가 안정돼요. 그런데 이 살아 있으면서 천국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혼란스러워져요, 항상. 이러한 현상이 의학계에도 요즘 생긴다 그럽니다. 의학계에서도요. 그 이춘성 의과대학 교수가 독수리의 눈, 사자의 마음, 그리고 여자의 손이라는 책에서 글을 쓴 것이 참 재미나게 읽었어요. 의술 중에서 제일 혼돈스러운 것이 척추랍니다. 척추, 지금 현대에서. 척추 의술에 제일 허점이 많대요. 그래서 제일 허점이 많으니까 척추 의술 쪽에 제일 많은 것이 돌팔이라고 그럽니다. 돌팔이. 그래가지고 척추 치료를 잘못 받고서 고생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다는 거예요. 돌팔이들이 많으니까. 척추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천국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혼돈스러워지는 거예요. 저는 헌츠빌 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봉사하시면서 희생하시면서 나의 죄를 보시면서 숨겨진 천국의 보화를 점점 더 저절로 경험하는 천국의 보화를 경험하는 성도들이 많아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교회는 단단하게 서가고요. 이게 많아지면 많을수록 질서정연하게 되고요.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 지역에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더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나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헌츠빌 침례교회 지준호 목사님께서 밭의 감추인 보화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헌츠빌 침례교회는 헌츠빌 알라바마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56-880-2390 256지역 880-2390 헌츠빌 침례교회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미주지역 목회자 초청 계시록 세미나가 정대철 목사가 담임으로 심호하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박만영 목사를 강사로 열립니다. 전 세계는 무서울 정도로 주님의 재림의 때가 다 됐음을 알려주는 종말의 징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정말 깨어 일어나 등불을 예비해야 할 때입니다. 성도들을 진심으로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한다면 성도들을 주님께 드리기 원하는 중매쟁이 목회를 바울 사도처럼 감당해야 합니다. 광고를 보신 목회자님들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바라보며 등불을 예비하시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본 세미나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미주 백성노회가 주최하며 마라나타 사역연구소의 주관으로 열립니다. 장소는 한인타운 인근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 2668 웨스트 피커 블루버드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이며 일시는 10월 14일 월요일부터 16일 수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오후 5시까지입니다. 참가 자격은 성도면 누구나 가능하며
참가비는 20불입니다. 깨어 선지자적 사명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실 주의 종들을 찾는 본 세미나에 함께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2013 LA 오렌지 카운티 청년 청소년을 위한 부흥 집회가 오버플로잉 주최로 열립니다. 이번 오버플로잉 워십 컨퍼런스는 특별히 한국, 중국, 일본 교회의 연합을 목적으로 열리게 되며 강사는 서울 넘치는 교회 담임인 이창호 목사와 미국 오버플로잉 교회 담임인 강신승 목사입니다. 일시는 10월 18일 금요일은 오후 7시 반에, 19일 토요일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10시까지 있게 되며 18일 금요일에 오신 선착순 100명에게는 오버플로잉 2집 앨범을 증정합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351-3437, 714지역 351-343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선 목사가 단장으로 있는 남가주 미랄 선교단에서 제16회 장학기금 모금 후원의 밤 행사를 개최합니다. 남가주 미랄 선교단은 지난 2001년부터 지금까지 총 149만 6,600달러의 장학금을 지급해왔으며 올해에는 94명의 장애우 학생들에게 15만 8천 달러를 수여하기도 했습니다. 특별히 이번 찬양의 밤 행사에는 CCM 가수 소향과 아메리칸 아이돌 한희준 군이 각각 초청될 예정입니다. 일시는 10월 25일 금요일에는 ANC 온누리교회에서, 10월 26일 토요일에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10월 27일 주일에는 베델 한인교회에서 있을 예정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714-522-4599, 714지역 522국에 4599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어지신 목자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분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